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며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풀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찬양도 못하고 참 이렇게 뭔가 제약 속에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마스크 하시고 손 소독하시고 또 거리 간격 띄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크게 두 가지, 개인적으로 방역도 잘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출할 때나 항상 기도하시고 늘 움직여서 하나님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이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가을하면은 사방에 단풍도 많이 지고 있지만은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심고 참 금년처럼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이런 가운데서도 그저 잘 가꿔서 가을이 되면 많은 열매를 수확을 합니다. 농부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금년에 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해서 좀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또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포도는 우리 교회를 말씀하고 농부는 우리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비유하시고 가지는 우리 성도를 비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소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금년 참으로 한 해 동안 많은 고생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결실의 계절에 한 가지라도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열매를 지금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포도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인 오늘날 거룩한 모임이 교회입니다. 오늘 15장 16절에서도 왜 우리를 택하서 세웠는가 하면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포도나무는 관상용으로도 쓸 수가 없고 또 이 건물을 짓는데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고 오직 열매를 맺는 데만 필요한 나무입니다. 그래 열매를 맺혀야 그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하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년 한 해를 지나가면서 금년에 구원 농사를 잘 지었는가?
하나님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 신자고 이런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이런 열매를 맺혀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혀야 될까요? 마태복음 3장 8절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날 우리나라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정계나 세계나 또 오늘 교회 안에도 어떤 분이 어디 전화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안에 거짓말한 사람 다스리세요. 여기 계신 분 말고 멀리 계신 분이. 오늘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얼마나 사람이 거짓말 잘하고 남 많이 속이고, 여러분 노아 시대와 같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교역자를 위해서 모든 성도가 다 교회 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바로 서야 하나님 진노를 풀어드리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죄가 뭔가? 하나님 말씀에 어긴 것이 죄요? 하나님을 순종하되 부족한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또 인간관계 속에서 그저 잘못한 것이 없는가?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못한 것이 없는가? 오늘 세상은 죄로 점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고 구별된 삶을 살고 참으로 진실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오늘 세상은 전체가 다 불의 타계로 심판하되 불의 타고 없어질 것인데 모든 체질이 녹아지고 오늘 세상은 불의 타고 없어질 것인데 이런 종말용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우리 요구하시기를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겠느냐.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오염되거나 속화되지 말고 오늘 세상 사람과 구별된 생활할 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참으로 과감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걸 훔치거나 남을 때리거나 폭행을 하거나 어느 살인죄를 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신자가 가장 많이 뭘로 죄를 모하느냐? 여러분의 입술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입술로. 그게 남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또 거짓말하거나 얼마나 입으로 많이 입술로 죄를 지어요. 그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 세워서 내 입을 잘 다스려달라고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죄 짓는 것보다 더 많이 죄 짓는 것은 또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지어요. 마음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갔다가 왜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참으로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심을 가진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찌르시고 또 선한 양심이 우리 마음을 가책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가 없는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오늘 긍휼히 여기시고 참으로 복된 길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큰 일을 범했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단도직입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왕이여 어찌 이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었나이까? 만약에 다윗이 복을 받지 못할 사람 같았더라고 하면은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이 나단 선지자를 치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라. 왕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비단 나단 선지자가 시작을 했을 때 전혀 반항하거나 대꾸하지 아니하고 딱 무릎을 꿇고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엄청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죄를 회개하니까 즉시로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내가 내 죄를 사하였다.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이나 나를 다스려 나가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참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런 지난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시편 51편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죄를 다 청산해서 거룩에서 거룩으로, 깨끗해서 깨끗으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은 그 열매가 아주 겸손합니다. 과거에 아주 교만한 사람도 참으로 죄를 회개한 사람은 겸손하고, 또 참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힌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고 순종을 따라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한 열매가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죄악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합당한 열매 맺힌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오늘 10절과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도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또 14절에서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예배도 소중하지만은 제사보다 뭘 더 하나님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죄악으로 관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주관대로 움직이고 있지만은 오늘 종말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개별 섭리하면서 요구하시는 열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개별 섭리하시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그런 찬송을 했어요. 아멘이라는 찬송인데요. 주여 무슨 명령하시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주께 드릴 선물은 아멘뿐입니다. 가사가 참 내용이 좋아요. 우리나라의 한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여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는 노 아멘이 아니고 항상 아멘. 여러분이 순종해서 이런 순종의 애를 맺혀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대표자가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을 했을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은 그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내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25년 기다렸다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한산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니 차라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라고 한다든지 내가 몸으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좋으련만이 25년이나 기다렸으니까 참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쪼개가지고 3일길 걸어가서 모리아산 한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결박해서 이삭을 딱 그저 칼로 죽여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의 손을 대지 말라 하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순양을 예배에 드렸다가 번제로 드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어서 천하만민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셔서 오늘날 지구촌 구석구석마다 수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순종의 열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누가 와서 감동을 하셔요. 성령의 감동.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을 내가 하나님 기도해야 되겠다 할 때 아멘하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뭐 드려야 되겠다 왔을 때 얼른 뒤로 미루지 말고 감사의 뭐 드리시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예배는 빠지 않아야 되겠다 감동했을 때 그 말 감동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나님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앙의 자유하게 하십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속에서 신비한 음성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무시하고 계속 무시를 당하면 성령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감동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주 답답해져요.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무슨 기도해야 될까 냉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예배 시간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아주 소중하고 귀한 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현실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순종의 열매예요. 사람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형통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다 누가 주신 현실이에요? 하나님 주신 현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인간적으로 형들이 얼마나 미워요. 형들이 나를 그럴 수가 있는가. 봐라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저들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되레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아이고 동생 우리가 팔아먹었는데 만약에 동생이 우리를 안다고 하면 우리를 잡아 죽이지 않겠느냐. 그때의 요셉은 도리어 위로를 합니다.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날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참 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어나갈 때 우리 자신도 살고 또 수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순종하는 생활하고 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건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알아요. 5학년짜리가요 딱 집에 달랑달랑 가가지고 엄마는 집사예요. 아주 좋은 집사입니다. 엄마 믿음이 뭐예요? 엄마 말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 초등학생이 아니야 엄마,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야. 엄마가 맞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맞았어요. 어른들은 죄송한 말 같지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지 믿음이 뭔지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잘 순종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흐뭇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다고 하면은 26절의 말씀한 것처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리니 성령으로 인하여 이제는 나를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라. 바꿔 말하면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혀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죽지만은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를 하나님을 떠나고 유리방황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늘 뉴스할 때마다 오늘 몇 명 사망했습니다. 그 가정에 위로를 분명합니다. 방송에 하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뉴스에 하나 안 나와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 오늘 세상에는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세요. 시체가 지금 세상 물결에 둥둥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참 통탄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죽음을 통과하는데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 오늘 실족에 넘어진 사람, 택한 백성들이 아직까지 하나님 모르고 세상을 짜고 돌아가는 사람, 과거에 교회 다니다가 이런 코로나라는 이런 그저 유행성 전염 때문에 쓰러져서 그저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사람, 이런 수많은 영혼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방관할 것인가? 오늘 종말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오늘 우리 주신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가 뭐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혀라. 저 사람 지금 지옥 가고 있다. 저 사람 지금 세상에 방황하고 있다. 저 사람 지금 썩은 냄새가 난다. 저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양들을 우리 아버지께로 인도해서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이야말로 참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도 하늘나라에 회개할 것은 99사람보다 한 사람 회개가 돌아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도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허하게 드릴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자는 말씀하기를 다니엘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천년 만년 어거거 말년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왜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했으니 그 공적이야말로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는 천도의 열매. 또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고 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건 여러분 집에서 다 메모해놔가지고 매일 읽으시면서 금년에는 내가 어쩌든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야 되겠다. 자, 갈라디아 5장 22절 안 보도 다 할 수가 있어야 돼. 이건 사실은요. 첫째가 뭐죠?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과, 이제 앞에 떴네요.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좋은 열매가 있다고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9가지는 구슬 꿰매다 꿰매 있습니다. 참으로 성령을 따라 살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런 철저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삶과 생활 속에 사람을 겪어오면은 이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육신이 너무 강해서 육체를 따라 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오늘 교회 안에도 크게 두 종류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엄청나게 우리에게 그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사람이신지라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무화과나무를 딱 보사라 열매를 따잡으려고 하니까 시작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하나님 저주 마릅니다. 21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시장 가서서 열매를 따잡으려고 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고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할 말씀 하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고 마른지라.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그저 이렇게 누가 열매가 있는가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삶이 다 메마르고 곤고하고 얼마나 그 삶 자체가 초라합니까? 우리 주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혀 나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찍어내버리라, 땅만 버린다. 자, 13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으로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라 하겠느냐. 자, 무화과를 심어놓고 몇 년 만에 와보신 거예요? 3년. 여러분 신앙생활을 참으로 바르게 하면은요 3년 안에 열매 다 맺힙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수십 년을 다녀도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상당히 고민해 봐야 돼요. 오늘 3년 동안 무화과나무 갖고 왔는데 가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 찍어버리라. 뭔만 버리느냐 그랬어요. 땅만. 오늘도 농부의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무슨 포도나무를 심었든지 사과나무를 심었든지 감나무를 심었든지 만약에 배나무를 심었든지 3년에 가서 길렀는데 아무런 열매가 맺지 못했다고 하면은 아무리 무식한 농부를 할지라도 그래 네 자리 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당장 찍어내버리고 다른 나무 심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삶과 생활 가운데 열매를 맺혀서 이 농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찍힘을 당할 것인가,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께 대해 어긋남이 없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3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셨으니 2절에서는 열매치 않은 가지는 다 재버리시고,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는 말씀은 거듭난 자, 중생한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의 생명과 연합해서 새 생명을 소유한 자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중생한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 들어보지도 않을 뿐만 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런 생명을 소유한 자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다 제어버리고 깨끗하게 더 맺게 하는데, 이제 거듭난 신자가 하나의 성화돼 나가되 신앙에 유익되지 않은 요소는 자꾸 커트해버려야 영적으로 자라나고 또 성 속에서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수하시는 분 보세요. 이제 가을에 과일을 따고 나면은 또 뭐 시작하죠? 전지작업 계속해서. 보니까 과수하신 분들이 너무 바빠. 1년 내내 그냥 가서 또 뭐 화접해야죠. 또 뭐 쌓아야죠. 또 그 따면은 또 그걸 또 분리해가지고 또 작업해야죠. 또 이거 끝나면 끝나는 거 좀 쉴 줄 알았는데 또 뭐 해야 돼요? 가지치기 해야죠. 우리가 신앙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마음에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 돼요. 내 신앙에 유익되지 못한 것은 과감하게 청산하도록 하세요. TV라든가 또 인터넷이라든가, 오늘 사람들이 많이 중독에 빠진 사람 많이 있어요. TV에 중독된 사람은 TV 안 보면 못 봐요. 못 살아요. 인터넷 중독된 사람은 항상 길을 가면서도 그것만 보고 있어요. 또 도백에 중독된 사람은 거기 빠져나오지 못하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런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를 것은 과감하게 청산하고, 만약에 친구라도 아이고 목사님 친구는 못 버립니다. 그러나 술 친구라든가 세상에 방탕한 친구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전념이 돼가지고 영육간에 많은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악한 동무는 뭐라 그랬어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서 찬송하는 분 찬송이 있냐면은 세상 친구 나를 버려도 예수 친구 나를 버리지 아니하네. 여러분 주위에 내 신앙생활에, 내 영적인 생활에 내가 열매를 맺혀 나가는데 유익되지 못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청산해버려야 믿음도 자라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이런 열매를 맺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해야 입술도 마음도 또 생활 속에서도 이런 구별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런 모든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깨끗할 뿐 아니라 4절 5절 가서 보면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4절 보세요. 우리 4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두 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큰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이런 여름 장마 금년처럼 얼마나 비도 많이 왔어요. 그러나 수많은 그런 태풍과 수많은 그런 장마 속에서도 잘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농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올 세상은 시험 없는 것이 없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이런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끊어지면 죽습니다.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뿌리로 올라온 진액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가? 가지가 다 끊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마귀가 이간질해서 또 넘어지게 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안 죽습니다.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끊어지면. 따라하시다. 붙어 있어야 살고 살아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오늘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어떤 환경에 엮일 만하다 할지라도 끊어지지만 않으면 살아야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과 연합하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 이런 진리 안에 살 때 그저 진행을 받아서 잘 자라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어요. 여러분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려면 어디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멀어지지 말고 끊어지지 말고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열매일 수가 있는데, 오늘 5절에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화초가 흙을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떠나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초대 마지막 종말을 고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인데 계속 죽어가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 죽어가는데. 자,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만 주여 주여 하고 사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아무리 고목나무, 감나무라든가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라든가 큰 과일나무라 할지라도 죽은 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 잘 모를 때는 아이고 아빠 저렇게 나무가 큰데 왜 열매가 없어? 이놈아 죽었다. 그 나무가 죽었으니까 배에다가 이제 뗄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죽은 신자는 열매가 없습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세상 물결에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라야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라야 진액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충주로 맺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한번 꼬집어 보시죠. 살았는가 죽었는가. 살아있는 사람은 꼬집으면 아파요.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신자는 말씀이 도무지 들려지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대교회처럼 죽은 자가 되지 말고, 만약에도 죽어가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는 살아야, 생명의 길 걸어가야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7절 말씀한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라 했어요? 이루리라.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도 만약에 그저 가장 어떤 생명이 이길 많았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갖다가 어디다가 들이대죠? 산소호흡기를 갖다가 어디다 들이대요? 코에다가. 뭐만 잘하면 사니까. 숨만 쉬면 살아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꼭 죽을 것 같다 그럴 때는 숨을 부지런히 쉬죠. 숨만 부지런히 잘 쉬면 안 죽어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기도 생활 안 하면 죽습니다. 영적 호흡이니까. 기도는 호흡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인 걸 확증하라. 내가 너희 속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뜻을 따라 무엇이든 원하면 구하면 다 이루어주시는데 기도의 자유자, 기도의 자유하고 기도하는 특권을 하나님 우리 주시는데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면서도 생활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금년 가을에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좀 맺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했으면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될 줄로 믿어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오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자, 11장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기도하고 못한 것은 뭐 돼야 그저 이루어져요?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가장 암적인 요소가 의심이에요. 아이고 내가 기도하긴 했지만은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뭐 들어주시겠는가?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했으니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초달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잘 붙어있고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혀야 되는가? 이유가 8절에 8절. 자,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8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누구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다 무엇을 위해 살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또 이사야서 43장 7절 오면은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 자, 43장 이사야서 43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여러분은 그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아니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참으로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얼굴이라는 것도 남에게 절대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괜히 갖다 허벅지 살 떼다가 얼굴에 붙이지 말고요. 오늘 전 세계에 73억이나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각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둥그렇게, 어떤 사람은 길쭉하게, 어떤 사람은 넓적하게, 어떤 사람은 키가 작게, 어떤 큰 사람.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제작을 만들어 특별하게 제작해서 만든 사람이다. 자연 모습,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일을 내게 오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열매를 충주렁 맺혀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아주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올 8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누가 되리라 그랬어요? 제자가 되리라. 제자. 그래서 사람은 열매로 알 수 있어요. 마귀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마귀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좋은 성도인가 나쁜 성도인가.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한 것처럼 좋은 나무는 뭘 맺혀요? 아름다운 열매를. 못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제자고 좋은 신자라고 하면은 삶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쭉 맺혀서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참 성도인가 가짜인가? 참된 선지자인가 가짜 선지자인가? 오늘 세상에는 짝퉁과 진품이 섞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마칩시다. 많은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님의 제자임을 증거합시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주여 금년 가을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인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